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가장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은 설교 제목에서 힌트를 얻으셨을 텐데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비밀이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십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가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일 또는 알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청년 시절에는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누구하고 누가 사귄다더라. 이런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비밀은 대부분 다 알려지는데 공공연한 비밀이라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밀이라는 말에는 두 번째,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실상이나 속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령 우주의 비밀, 피라미드의 비밀, 이런 말은 알려지면 안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밀은 신비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신비롭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쓰인 비밀이라는 말은 둘 중에 어떤 의미와 더 가까운가 하면 두 번째 의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말하지 않아야 할,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 신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3절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라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 이전에 어떤 편지를 또 썼나? 가령 에베소 전서? 이런 것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 아니고 앞에 지금은 3장이니까 1장과 2장에서 말한 편지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쓴 1장과 2장을 보면 거기에 이미 계시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 바울이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로 인해서 비밀을 알게 됐다는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 오늘 3장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복음을 말하는데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중심으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아시고 택해 주셨어요.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 내 거야 라고 인을 쳐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할 때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자, 찬송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2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 말을 했었죠. 첫 번째, 우리의 상태가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육신의 욕망을,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어땠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선물, 그 은혜, 하나님 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됐다니까요, 무시, 거부, 거절, 안 믿음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은혜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구원이라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작품입니까? 작가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그 작품, 우리를 보고 우리를 만드신 작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를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모델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하셔서 합력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인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이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1장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다가 1장 끝에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만물을 다스리는 것,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에서도 구원을 위해,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다시 하는가 하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중간에 막힌 높은 큰 담을 허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와 자매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말씀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문제가 있다, 힘들다, 공사 중이다. 그래서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미 기록한 1장과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비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복음에는 두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입니다.
왜 이것이 비밀인가 하면 먼저 구원의 비밀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몰라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원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자기들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도할 당시에 어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직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갈릴리 지방의 촌 동네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 목수의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는 사실, 이게 신비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붙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비밀인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유대인과 이방인,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 친해질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친근할 수 없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주인과 종, 당시에 너무너무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말씀을 나눌 때 뭐라고 5장에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아이가, 주인과 종이 하나다. 로마 시대는 신분으로 모든 것을 엄격하게 구분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신비입니다. 6절이 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6절을 보면 함께라고 하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도 3번 반복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또 설교할 때도 말했습니다. 함께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여기서도 같은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는데,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를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종 중에 진짜 착합니다. 말 잘 듣고 신실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정말 제가 아들같이 여기고 아끼는 종입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을까요?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서 나와야 하니까 사라는 아이가 안 생기고, 그래서 사라의 종이죠,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마엘도 아니다. 사라에게서 태어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되어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똑똑하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속자를 허락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서 상속자라고 하십니다. 상속자가 씨로 되고 피로 되는 거라면 이스마엘도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으로 되고 믿음으로 되니까 이삭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약속으로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몸의 지체가 다양합니다. 팔이 중요하지만 다 팔입니다. 다리가 중요하지만 다 다리입니다. 눈이 중요하지만 얼굴에 다 눈입니다. 눈이 10개가 얼굴에 10개가 박혔어요. 이러면 여러분, 이게 괴물입니다. 팔이 막 여러 개고 다리가 여러 개고 눈이 여러 개고,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다 기둥이겠습니까? 이 안에 다 기둥만 세워져 있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이겠습니까? 창문이 중요하다고 나 다 창문할래.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 남자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제 편견인가요? 교회 안에 다 20대 젊은이들이라고 해보세요. 요즘 교회 안에 젊은 세대가 없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만 모이면 좋은 교회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교회입니다. 다양한 지체가 어울려져서 건강한 몸을 이룹니다. 다양한 자재들이 모여서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빛소금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손톱만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손톱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손톱에 작은 상처라도 나고 갈라지면 손톱만 아플까요? 몸이 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목요일 날 밤에 한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우리 부부에게 있는지 모르겠다.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들으면서 저희 부부의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함께인가 하면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린다고 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약속을 함께 받고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또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아버지가 아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늘과 연결되는 자리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와 자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비밀과 함께 복음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인종과 성별, 나라와 민족, 신분과 계급, 직장이 달라도 교회 안에서는 차별 없이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때 사역지 없이 교회를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많이 알려진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찾아서 다녔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고 저도 나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니러 간 겁니다. 손님처럼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느낄 수는 있지만 교회의 비밀, 하나됨의 비밀, 함께 상속받고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누리는 비밀, 그런 연대감, 그런 하나됨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등록카드를 내고 같은 교회 멤버로 속했습니다. 그랬는지는 몰라도 교회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이 두 가지인데 구원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누려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갑자기 비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숨가쁘게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갑자기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비슷한 말을 7절에서도 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비밀을 전했다고 합니다. 비밀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책임을 저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맡아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교회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바울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니, 가장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 바울 아니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인데 결국엔 감옥 갔잖아. 우리가 감옥 간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도 감옥 가는 걸 보니까 이걸 믿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울처럼 될 바에야 우리가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며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설명, 개인적인 변명 이거 하는 거 얼마나 구차하고 치사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두고 뭐라
하고 저에 대해서 어떻다는 둥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뭐 찾아다니면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알려지겠지, 나중에 다 알겠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구차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합니다. 해명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이게 비밀 때문이고 너희에게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계시로 내게 알려주신 이 비밀 얘기하다가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말합니다. 왜요? 자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나 좀 알아줘라 그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막힐까 봐, 복음 증거에 걸림이 될까 봐 변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이동훈 목사님 설교를 보다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의사 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폴 트루니에라는 작가가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비밀을 들어서 영적, 인간 성숙의 3단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비밀이 없는 시기라고 합니다. 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집에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엄마랑 아빠랑 어제 싸웠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아빠가 지갑을 던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구슬려서 들으면 그 집안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두 번째, 사춘기입니다. 비밀이 생기는 시기라고 합니다. 말수가 줄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나름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고 심각해집니다. 비밀이 있는데 말을 안 합니다. 보고 있는 엄마 아빠는 속이 터지고 답답합니다. 그런 집안 많죠. 세 번째, 성인입니다. 이때부터는 비밀을 나누는 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힘들다, 어디가 아프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 수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비밀을 모릅니다. 복음이 비밀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이 조금 들어간 사람은 자기만 비밀을 간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비밀을 나눕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전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신비인지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비밀은 2가지였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것,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담겨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바울이 그 구원의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구원도 비밀이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비밀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함께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고 신비인지 바울은 이 비밀을 얘기하다가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고 얘기합니다. 며칠 전 교역자들이 이마트에서 식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다른 분들은 교회차로 교육관 들어가고 저는 혼자서 이마트 뒷산으로 해서 교육관을 가려고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 자매님 2분을 뵈었습니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잠깐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목장도 아니시고 같은 전도회도 아니시고 같은 부서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2분이 어떻게 이 시간 이렇게 만나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무슨 관계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같이 생명의 삶을 공부한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만나고 교제하는 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어야 합니다.
저들은 뭐지? 사람들이 보면서 궁금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2장, 4장,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함께 모여서 집집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내 것을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지?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늘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소금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흩어지는 모임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세상의 사회의 동호회 정도의 모임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여느 모임과는 다른 비밀을, 신비를 간직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너희는 뭐냐? 묻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비밀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배우고 누리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은 삶, 온 세상 모든 백성은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공납케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서로 성별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 것, 교회가 비밀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빛소금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비밀을 배우고 누리고 전수하게 하옵소서. 형제 자매 안에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하셔서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우리 교회 그리고 목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동체를 섬기는 목자와 초장직의 교역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해 주셔서 수고와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안에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상속받은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었던 것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비밀이 이 안에 있는